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신앙적인 질문이 있을 때 부탁드린다고 꼭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라고. 질문이 나쁜 게 아니라 질문이 있으면서도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게 나쁜 거라는 거. 질문이 있다고 주님 곁을 떠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라고. 그 믿음 갖고 사는 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길 아니겠냐고, 이렇게 제가 권면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질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해답을 찾게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10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10번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시던 그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누셨던 대화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제자를 함께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다나엘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렇게 하면서 외웠던 12제자의 이름에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분분합니다. 바돌로메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어쨌건 그 예수님의 제자의 아마 본명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나다나엘은 꽤 똑똑하긴 한 것 같습니다. 혹은 똑똑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꽤 똑똑한 척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다나엘에게 꼭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뭐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는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엘아, 내가 너한테 꼭 소개시켜 싶은 사람이 있어. 네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이렇게 달려온 거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던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답을 갖고 계신 것 같아. 우리랑 가까운 곳에 사는 분이야. 심지어 나사렛 출신이시래. 자, 여기까지가 이 빌립의 소개입니다. 자, 이 말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비웃습니다. 뭐? 나사렛이라고? 야, 다시 얘기해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오겠어? 라고 비우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다나엘에 대한 이 첫 모습입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출신들은 이 갈릴리 출신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좀 우습게 보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어떤 동네는 늘 다른 동네를 후진 동네라고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시당한 동네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무시당할 대상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강남이 강북을 무시하는 거예요. 강북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강북은 그럼 어떡하느냐? 강북은 또 대상을 찾아요. 강북은 인천을 찾습니다. 인천. 자, 그리고 인천은 어떡하냐? 부천을 찾습니다. 부천. 자, 이게 이런 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나다나엘이 이 갖고 있던 나사렛을 무시하는 태도가 꼭 이와 같았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루살렘,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 이 나다나엘이 그러면 예루살렘 출신이냐? 아니에요. 갈릴리 베세다 사람입니다. 빌립의 친구예요. 갈릴리 베세다 사람인데 더 낙후된 동네 나사렛을 무시하는 겁니다. 거기 완전 천구석인데 내가 그 사람보다 낫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사람이 직접 보면 아주 코웃음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예요. 약간 허세가 있었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허세남, 고개를 숙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허세가 있었던 거예요. 똑똑해 보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그리고 적어도 나는 저 나사렛보다 난 거야.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 나사렛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죠.
나사렛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촉도의 사람이 뭘 알겠어. 그 사람이 우리가 가진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난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되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솔직히 이 나다나엘은 어떤 논리나 정중한 어떤 논증을 갖고 자신의 어떤 똑똑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난과 멸시라고 하는 아주 얄팍한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면서 나는 그와 같지 않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다나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장 그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이게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장을 막을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깨뜨리지 않습니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어쨌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선입견에 쌓여 있는 뭔가 자기를 좀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허세 쩌는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세상에 대해서 그리 놀라지 않는, 그냥 자기의 생각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감히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회의적인지, 그리고 그 허세가 얼마나 그 인생을 망가뜨렸는지를 설명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 스스로 똑똑한 척하던 허세남, 바로 그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 와서 만나봐 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회의주의와 허세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친 마음, 교만한 심령을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 나갔을 때 주님은 그를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게 이 말씀의 메시지고 핵심이다, 그겁니다. 자, 말씀에 보니까 이 나다나엘은 회의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질문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회의주의를 가질 수 있고 스스로 똑똑한 척하면서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여전히 기대감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질문을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질문을 갖고 이 나다나엘이 나아갔을 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면 좋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마도 기대감이 전혀 없는 구겨진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감이 없으면 얼굴이 그렇게 피진 않지 않습니까? 참, 나사렛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같겠죠. 대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허세를 좀 부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얼굴이 좀 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온다는 걸.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겨진 얼굴을 한 나다나엘을 보고 너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라고 꾸짖으시기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야,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도다. 자, 여기에 간사한이라고 번역된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돌로스가 뭐냐 하면 숨기고 감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은 뭐냐?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야, 너 진짜 솔직한 사람이야. 너 질서적으로 좀 말을 하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너 진짜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온유하게 대해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상처 줬을 것 같습니다. 왜? 필터가 없으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를 그냥 툭툭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밑바닥까지 다 아시지만 온유하게 대해주셨다고 하는 거.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나다나엘을 바꾸어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가 질문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밀어내지 않고 받아주셨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다나엘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거, 실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그랬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의문이 많아요.
삶의 중요하고 묵직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가 해답을 줄 수 있을지, 정말로 하나님은 해답이 되시는 것인지, 이 막막한 미래 어떻게 우리에게 빛을 주실 수 있는 건지, 그게 과연 종교 안에는 있는 건지,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대하시는 그 태도를 보세요.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겁니다. 의문이 있더라도 기대를 갖고 한 걸음 움직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늘이음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청년 집회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새로 건축도 하고 막 코로나 사태가 막 벌어지면서 그쪽 삼선교 쪽에 있는데 그쪽에 확진자 있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일단 부르셔서 살짝 두려운 마음을 갖고는 갔어요. 네, 갔는데 한 60여 명. 야, 오늘날에도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이 끝난 뒤에는 이렇게 한 타임으로 그냥 목사님 모셨는데 한 타임으로 끝낼 수 없다고 그러면서 집회를 마치고 기도회를 다 마친 다음에는 잠깐 5분의 쉼을 주고는 세팅을 싹 다시 하고는 질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야,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정성껏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이제 질문을 듣는데 희한한 질문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질문들이 이래요. 방언 꼭 해야 하나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부터는 굉장히 저를 난감하게 했습니다.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자, 이걸 왜 나한테 물어봐? 자, 다른 종교의 애인 어떻게 할까요? 술 마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왜 더 잘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불투명한 미래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야,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신앙적인 질문이 있을 때 부탁드린다고 꼭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라고. 질문이 나쁜 게 아니라 질문이 있으면서도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게 나쁜 거라는 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질문이 있다고 주님 곁을 떠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라고. 그 믿음 갖고 사는 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길 아니겠냐고. 이렇게 제가 권면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질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해답을 찾게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역시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느낌이 그렇게 탁 오시죠. 저 사람 나다나엘이었겠구나. 조금 잘난 척 했겠구나. 좀 똑똑한 척 하는 허세남이었겠구나.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방법으로 나의 질문에 해답을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삶의 복잡한 퍼즐도 끼워 맞춰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허세는 뭐냐? 질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대도 갖지 않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허세라고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은 그래도 질문이 있었어요. 나다나엘은 그래도 삶에 그 질문이 있었기에 그 회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말의 희망이라도 붙들고 그래도 그 길을 찾아보려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회의주의에 빠지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심각한 허세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허세 부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배화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고민이 많아요.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퍼즐처럼 삶의 문제가 엉켜 있다면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을 보면 처음에 보시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장면이 나오고 그 사단이 스바 사람 또 갈대아 사람 막 동원해가지고는 가축 다 빼앗고 종들 다 죽이고 또 가족들이 다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큰 태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집 다 무너뜨리고 거기서 가족들 다 죽게 했어요. 아내는 도망가고 자기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복잡한 퍼즐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질문이 많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런데 이 욥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질문이 있었고 답답했지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와서 여러 말은 하는데 오히려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욥의 이야기가 끝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욥 42장에 보면 자신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젠 제가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고. 욥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젊은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도 풀 수 없는 답답한 퍼즐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결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저는 해결된다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로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우리나라의 이 전염의 숙주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으면서 그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수만 번의 이단 세미나로도 드러나지 않았던 일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정말 저는 이단이 아니라 사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자꾸 숨기잖아요. 그거 왜 숨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정직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게 뭐예요? 너 참 진실하구나, 솔직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천지 가장 심각한 교리의 문제는 뭐냐? 숨기는 걸 정당화하고 정당할 뿐 아니라 그걸 자꾸 독려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모략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에 들어있어요. 거짓말을 종용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네가 신천지라는 걸 숨겨라. 교회 들어갔을 때 너는 신천지인 걸 숨기고 새신자인 척해라. 누군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상담하려고 그럴 때 상담하러 가니까 누군가 같이 옆에 나와 있죠. 우연히 만난 것 같이 하는데 그 사람도 신천지인 거 아시죠? 그 사람과 연결해 준 사람도 신천지고 그래서 교육받으러 가죠. 교육받으러 갔을 때 심지어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신천지입니다. 그 사람은 새신자가 아니에요. 교육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교육생 옆에 1대1로 붙는 그냥 연기자. 거짓으로 꾸며내는 거, 감추는 거, 숨기는 거. 뭘 위해서? 자신들의 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집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드러내는 일,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되는 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 이 경제 환경에, 이 사회 환경에, 정치 환경에, 교육 환경에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며 사는 거, 그런 다짐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나다나엘이 주님의 그 말을 듣고 너 참 솔직하구나 이 말을 듣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를 아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먼저 봤어. 빌립이 나한테 얘기하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거든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감히 저는 상상하기에는 주님이 이미 이전부터 나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 그리고 내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에 감탄한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그리고 자기를 질책하시거나 그거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오히려 온유하게 품어주시고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에 감동한 거예요. 그 말에 나다나엘이 급히 태세를 전환합니다. 아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마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갑자기 태도를 전환하는 거죠. 솔직하게 아마 막 말다툼하지 않았을까? 뭔가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솔직하게 막 얘기하던 약간 어리숙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거 다 지켜보고 계셨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아,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바로 그 태세를 전하면서 바로 찬양을 올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0절 51절인데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 그것 때문에 믿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엘아, 이보다 예, 나다 나엘이니까 예. 자, 나엘이야 나엘이. 예, 자, 너 이보다 더 큰 일 볼 거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나다나엘의 태도를 확 바꿨잖아요. 그러면 에휴,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어,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 보고 있었다는 거, 내가 네 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엘아, 서두르지 마.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엘아, 서두르지 마. 한껏 허세를 부리면서 회의적인 태도로 찾아왔다가 너무 급하게 태도를 바꾼 나다나엘을 부드럽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 처음에는 일그러지고 밋밋한 얼굴로 왔었잖아. 그런데 이제 덥석 나를 받아들이는 거, 그래 고마워. 하지만 너는 아직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나에게 듣지 못했잖아. 너무 서두르지 마. 네가 오늘 나한테 조금 놀란 것 같다만 너무 감동하지 마. 앞으로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거야. 이게 정말로 나다나엘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이 대화는 부활을 믿지 못하던 의심하는 상태로 부활한 주님을 찾아 나갔던 도마의 대화와 비슷합니다. 내가 그 손가락, 손의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감히 어떻게 나를 못 믿어? 라고 질책하시지 않았어요. 자, 만져봐. 너무 우리 주님이 너무 멋있어. 만져봐. 그리고는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의심 버리고 믿어.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믿을 근거를 찾으러 구했으니 잘한 거다. 그 질문 가지고 나에게 찾아왔으니 참 잘한 거다. 나를 믿으려고 구하니 내가 믿음의 근거를 주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함 예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더욱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더 깊은 믿음으로, 더 넓은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또 오늘날의 나다나엘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균형감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회의론을 갖고 있었던 허세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회의론을 계속 고수하면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멸의 길을 갈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지금 나다나엘은 잠깐 감동하고 놀란 것 때문에 태세를 전환합니다. 경험과 체험에 서둘러서 굴복하면 여러분 결국 어떤 의문도, 신앙의 의문도, 삶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이유로 나를 믿느냐? 더 큰 일을 볼 거다. 너무 쉽게 질문 버리지 마라. 너한테 내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봐라. 야곱이 꿈꾸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일, 하늘과 땅에 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임하는 그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전 너무 좋습니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가 너무 근사합니다. 회의를 갖고 있었지만 주님께 찾아나간 나다나엘이 마음이 귀하고, 그런 나다나엘을 온유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감동에 반응하던 나다나엘도 귀하지만 쉽게 바꾼 나다나엘을 토닥거려 주시면서 서두르지 말라고, 조급하지 말라고 균형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초대에는 더욱 감동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모습으로 질문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된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둘지 말고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넘어 더 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또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신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